목사님 6월이 투머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 4장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품성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가를 항상 깨닫고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6월이 투머치, 이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이 한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제목으로 오늘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지 않고 안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인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낮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업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읍시다. 아주 분위기가 막 그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까? 예수님 당사자가,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태도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흥분한 군중들을 잠잠하게 이렇게 감다운 시킨 다음에 이제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제자들은 너무 그게 싫었습니다. 아주 불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왕이 될 텐데, 그 왕만 되면 뭐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냥 빵이 나오고 막 그냥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저 입만 딱 다물고만 계셔도 그냥 저절로 될 텐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빨리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나는 여기서 기도 좀 하고 따라갈 테니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엄중하게 아주 말씀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너무 답답해 이러면서 그냥 막 서로 아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배를 바로 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바람을 만나고, 이 바람이 또 이렇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났어요. 건너가야 되는 바람이 아니라 건너갈 그쪽에서 세찬 바람이 불러가지고 이 돛을 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돛을 내리고 노를 젓다 그랬어요. 노를.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은 힘을 다해가지고 아주 그냥 노를 젓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 봉사의 시간, 기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아셨고, 또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극소수가 될 것을 또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왔는데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능력으로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야, 이 개척교회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내 마음과 내 속 같으면 벌써 이 폭발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엄청난 사건을 만나고 충격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 받을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당할 시험, 마귀 사탄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 중에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 지금 그 제자들의 그 생각을 다 읽고 계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참 제가 아파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그분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분은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서 탄원하셨던 것이다. 저는 이 시대 소망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대요. 왜요? 제자들의 온통 관심과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유대 나라를 제패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런 일에만 골똘해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마음의 고통이었죠. 고통.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틀리면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인데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죄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좀 높일까? 인정받을까? 근데 그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이 주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우리 마음의 이 관념들을 이 영적인 것, 하늘의 생각과 관념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세력 부식, 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명예와 세력 부식은 결국은 누구를 높이는 생각과 관념이에요? 인간의 마음,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한 그 생각과 관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는 고통이 된다. 고통.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는 게 왜 고통 주는 생각일까? 예수님에게 내가 잘나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우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구를 필요하지 않아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하나님 필요 없으면 나는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그런 영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깊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고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라는 거, 반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다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반전이에요. 반전. 믿음의 반전이라고. 근데 우린 너무 계산기 뚜려.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바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라. 죽지 못하게 마귀가 시험하고 네가 이렇게 어려운 길 가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한마디만 해.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너한테 줄게. 주님이 끝까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만과 후회, 의심과 실망을 가득 품은 채 갈릴리 바다를 이 배 타고 건너가던 이 제자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순풍을 타고 잘 돛을 올려가지고 잘 그냥 노도 안 젓고 잘 갔어요. 예. 갈릴리 해변에서 정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출발은 좋았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맞바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돛을 접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젓도 파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대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드디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정한 이 시간 구분법입니다. 이 3시간 단위로 근무를 쓰던 보초 군인들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어요. 근데 4경이 언젠가 하면 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럼 6시에 이제 동이 튼다고 생각하면 동트기 바로 직전에 3시간 가장 하루 중 깜깜할 때입니다. 이게 은유적인 그 의미도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소용없을 때 밤사경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자 누가 다시 생각나서요? 선생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소망에 더 설명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이들은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그리고서 그제서야 밤 사경이 되어가지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역경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응답하세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요 0.1초도 안 돼가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시대소망이 계속해서 봅니다. 그분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아멘. 주님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도우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까이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큰 글씨로 제가 여기다 다른 색깔로 했는데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주님 보시기에 귀한 짐이에요. 배에 탄 귀한 짐. 이 시대서몽이 나온 표현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짐이 왜 귀한 짐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르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부로 멸망토록 함부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도록 버려 두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한 짐이에요. 반드시 폭풍을 뚫고 풍랑을 뚫고 구조받아야 될 세상의 빛이 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일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 걸렸다. 위험한 가운데 죽을 병 걸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귀한 짐을 이대로 버리시나? 이런 믿음의 이 소원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혹시 나를 잠재우신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주 안에서 잠자는 거니까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귀한 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옮긴 호스피스 여기 참 오래된 호스피스인데요. 채플린이 이제 트레이닝 하잖아요. 처음에 가니까 뭐 차링 어떻게 하고 뭐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는 쉐도잉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한 그 채플린이 저를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저를 한 달 동안 이제 트레이닝 시켰어요. 오리엔테이션하고 트레이닝 시켰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리안 아메리칸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어려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 이 채플린이 이제 저하고 이제 한 2주 동안 저를 이제 가르치면서 에브리데이 물어봐요.
맨 마지막에는 목사님, do you have a question? 꼭 나를 볼 때는 한국말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do you have a question? 그럼 nope. 그럼 okay, bye.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트레이닝 마지막 날, 이 채플린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가 목사님, do you have a question? 그랬더니 I have question.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다 대답을 차근차근 해주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씩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you worry too much. Don't worry. You can do it.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날은 그 말을 할 때 목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목사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Don't worry. You worry too much.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의 교육이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찌질한 그 처음 일을 시작하는 이 호스피스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목사구나. 근데 제자들을 뭐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폭풍에 수장될 그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폭풍 중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빛이 될 귀한 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일희일비하지 말고 초지일관 우리 하나님 믿고 그저 대범하게 이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건 조그만 거 이렇게 내 앞에서 내 라이벌은 아니지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되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극받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짐인데, 그렇죠? 그럼 다 잘 될 겁니다. 혹시 이 땅에서 안 된다 그래도 하늘의 약속이 크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겸손히 기도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기도를 드리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I can't do it.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12년 동안 내가 채플린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예수님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하니까 제일 먼저 아주 득달같이 반응한 사람이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이 바다를 막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좀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서 배에서 나와서 발을 디디니까 견고한 반석을 걷는 것처럼 두벅두벅 성큼성큼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뒤에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와!
그 와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시선을 탁 돌아보면서 봤지? 봤지 하는 순간 갑자기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빠지는 순간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갖고 베드로를 탁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셔요. 바로. 너 소속이 어디야? 너 과거에 어떤 일 했잖아. 너 내가 아는데 너 전과 있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난 다 알아. 이런 거 따지고 묻지 않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일단 들어주셔요.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하늘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대요. 그저께 수요일 날 95살 된 그 할머니, 미국 백인 할머니 환자 그 딸한테서 그 외동 딸인데 딸이 이제 집에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케어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간호원을 통해 갖고. 근데 이분은 처음에 우리 하스피스 올 때부터 우리 어머니 크리스찬이지만 채플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 사정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딱 이런 지하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갔던 분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넉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하스피스 간호원을 통해 갖고 연락이 왔어요. 브라이언 목사님, 딸이 어머니 지금 상태가 위중한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성경 공부를 원합니다. 이래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분명히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는 뭐라는가 하면 지금 이 환자분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음식을 거의 못 드셔요.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대개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보통 한 줄이나 두 줄 뒤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데 따님이 성경 공부를 어머니가 원한다고 그러니 내일 방문하셔서 성경 공부를 좀 시켜드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어떤 성경 공부요? 도대체 어떤 것이 궁금한데 이 환자분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대요. 크리스찬인데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 힌트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거 내 전공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쫙 뽑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딸이 이렇게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어머니가 눈을 감고 새록새록 그 숨을 힘들게 몰아새. 그 딸이 이제 엄마한테 귓속말로 엄마 채플린 브라이언 목사님 오셔서 성경 공부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눈을 빡 뜨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방에 가 있을게요. 그 저하고 이제 만났어.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물어봐요. 목사님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배우기는
내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것은 죽으면 내 영혼이 내가 잘못 살았으면 헬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I don't know.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난 죽을 건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의미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하나씩 짚어주면서 제 말로 설명해 줬어요. 죽으면 영혼이 있어갖고 천국에 올라가든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자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죽음이 잠이라는 얘기를 5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주님이 주신 생명만 주님이 거두고 가시면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썩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다가 그 코에다가 생명을 탁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반대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취하시면 우리 몸은 썩어가지고 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1시간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운이 막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너무 잘못 알고 있었대 자기가. 그게 성경 말씀이라면 자기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대요. 환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다음 주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세요. 제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그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읽어주시고 그걸 나한테 주세요. 환자가 그렇게 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이분이 혹시 주 안에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소망 안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했어요. 아멘.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째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분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딸이 대신 기도했고 본인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잘 달리던 다른 그 호스피스에서 왜 4개월 전에 글로 옮겼나. 내가 어제 그 수요일 날 그거 알았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옮겨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한 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믿음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